예수님께서 이 팔복은 둘러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이 8가지의 복의 순차적인 성장과 놀라운 변화는 이제 곧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이 무엇인가를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알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깨달아지고 완전히 믿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들이 얼마 뒤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어떠한 상태에 대한 것인가를 완전히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준 이 8가지의 복의 귀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이 8가지 복의 귀결이 복 그리고 고난, 그러나 너희들이 받는 힘듦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복이기 때문이다. 그 고난을 잘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평안하고 세상에서 일이 잘 돼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간증자들이 간증하기는요, 어렵게 살다가 예수 믿으면 형통해졌고, 어렵게 살다가 예수 믿으면 부요해졌고, 연약했다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졌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보아도, 또 우리가 보아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요한 것이 좋습니다. 또 연약한 것보다는 강건한 것이 좋죠.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좋게 보여집니다. 그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생각에 이왕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건강해지고 부요해지고 높아지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건강해지고 높아지고 부요해질 수도 있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미.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건강에도 해주시고 부요하게도 해주시고 높여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끝에 꼭 여운처럼 한마디를 더 하세요.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이미 너희는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복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난받기 때문이래요. 박해를 받기 때문이래요. 삶이 어렵기 때문이래요. 앞에 건 하나도 못 받았는데 뒤에 고난만 나는 받고 있는데 어려움만 받고 있는데 예수님 이게 복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앞에 것도 받고 뒤에 거는 안 받는 것 같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앞에 것만 받고 이 뒤에 것은 안 받고 싶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저들은 이미 저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저들의 상이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이 기름져지고 높아지고 건강해지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리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의 상급이 쌓여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그것보다 너무도 귀한 것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팔복의 마지막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핍박, 박해를 받는 사람도 천국을 허락하신대요. 즉 신앙의 가장 본바탕인 의에 대한 갈망과 최고로 높이 있는 이 핍박을 받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신앙의 상태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같다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갈망, 즉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내 속에서 이것을 치유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가 아닌 나의 밖에서 무엇인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절대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갈망함과 신앙의 성숙을 다 이루어서 화평케 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의 수준에 도달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받는 박해를 받는 자가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출발과 완성된 자가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일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복을 받고 믿음이 조금 덜 좋아서 덜 복을 받고 믿음이 좋으면 건강해지고 아직 믿음이 좀 덜 좋아서 덜 건강해지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출발과 마지막에 상급이 같다는 것은 그 출발과 마지막의 무게를 똑같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으로 출발한 신앙과 그 신앙의 연단이 되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의 상급이 똑같다는 것은 그의 무게를 똑같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무언가를 붙들고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하셨대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서는 항상 돈을 들고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배 올 때만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아닌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냥 차라리 교회 경영이 어려우니까 헌금을 좀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복을 받는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대로 복을 주지 않아요. 기준이 명확하신 분입니다. 믿음대로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믿음을요, 순서를 세웁니다. 너는 믿음이 좋아, 너는 믿음이 중간이야, 너는 믿음이 나빠.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언가 잘 되면 저가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았어. 아닙니다. 너는 믿음이 좋지 않게 안 풀리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재단하는 네 믿음은 누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네가 주관하는 예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엄밀히 말해볼까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헌금하지 않잖아요.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본인도 헌금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라는 것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만 핍박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헌금을 못하면 교회에서 눈치 보는 것이 핍박이에요. 그것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가지고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면 그것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앞에 앉았네요. 그랬더니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그건 핍박을 받는 겁니다. 핍박은 꼭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많아요. 내가 은혜 받아서 성가대를 좀 해보겠다는데 성가대장이 그러죠. 너는 목소리가 아이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주께 봉사하는데 시험 봐서 떨어뜨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그게 핍박입니다. 핍박이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 때문에 받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핍박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눈치를 주고 압박을 해요. 그것이 핍박입니다. 교회 안에서 받는 핍박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목회자인 저도 언행을 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은연중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밖에서 받는 핍박보다요, 안에서 받는 핍박이요, 더 힘이 드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밖에서의 핍박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핍박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가장한 고묘한 핍박을 통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있어요. 그것을 견디다 못해 그의 영혼이 힘들어 쓰러져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고 계실까 한 번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는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정도의 영적인 민감함은 있어야 돼요. 온 교우들이. 혹여 내가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나의 신앙이 밖에서만 받는 핍박에 너무 중심이 가 있고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 안에 나로 인하여 또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받고 있는 압박과 핍박, 박해는 없는가? 주고 있고 받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2019년에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바로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핍박을 잘 견뎌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힘든 일이에요. 복을 주셨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 목적이 핍박을 잘 견디라고. 하고 싶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무엇인가 계속 잘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좋은 것인가는 한 번쯤 다시 서서 가만히 지켜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좀 먹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핍박은요, 너 이거 하지마, 너 교회 다니니까 안 돼 라는 것만 핍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해가지고요, 너는 바쁘잖아, 너 그거 작은 거 신경 안 써도 돼, 너는 바쁘잖아 지금, 너는 할 일이 더 많잖아, 더 큰 것을 해야지라고 세상에서 뚝뚝 띄워주는 것도요 핍박입니다. 왜요?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상급을 깎아먹는 짓이에요. 그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지만 그 형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핍박과 박해입니다.
그 정도의 영적인 민감함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잘 되는 것 원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렇게 잘 되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어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요, 크라운제가 회장님을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대학 때. 크라운제가 회장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학부 때 교회에 갔더니 성경 공부를 하나 하래요. 그래서 기초반을 했습니다. 다윗이요, 요셉이요, 막 이럴 때예요. 근데 왜 할아버지 하나가 앉아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뭐 사람들이 회장님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돈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때 제가 이제 부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은 좋아합니다. 그때는 제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왠지 기독교인이 부자라고 하면 좀 싫더라고요. 이제 어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는 어렸어요. 이제 회장님 하니까 괜히 이제 막 이게 제 속에서 벨이 꼴리는 거예요. 괜히.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아니 왜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도 회장님이라 그래요. 술집에 가면 회장님 어떻게 좀 뭐 그런가 보다. 돈 좀 있는 사람인가 보네. 그 교회가 이제 좋은 데 있었거든요. 그런가 보네 했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들어갔는데 케이크 복도에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끝나고 케이크를 가져가시래요. 전도사님은 특별히 2개를 가져가시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케이크 주니까. 예 하고 이제 그냥 갔죠. 근데 누가 주는 거예요? 저기 저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사했죠.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님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전사님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그냥 좀 별로니까 쭉 왔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고맙습니다. 케이크 2개 들었으니까요. 이러고 왔죠. 케이크도 크더라고요. 그때 당시 생크림 케이크에 과일이 막 이렇게 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2개를 이렇게 들고 갔어요.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 딱 되니까. 그런데 저분이 뭔데 이렇게 비싼 케이크를 많이 갖고 와요? 그랬더니 크라운제가 회장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 크라운제가 회장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1년 매출을 전사님이 지금부터 평생 써도 더 못 쓸 돈을 벌고 계신, 한 달에 벌고 계신 분이다. 그렇습니까? 저분이 그 전 전도사님한테는 자동차를 다 주셨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좀 빈정상했죠.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10억을 벌 때까지는 11조를 했대요. 정확하게 10억을 벌었을 때 1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억을 버니까 못하겠대요. 100억을 버니까 11조 10억을 못하겠대요. 안 된대요. 그러면서요, CBMC라고 하는 기독 실업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이런 B급, C급 기업들 말고 A급, S급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분들 모임이 또 따로 있대요. 따로 있더라고요. 여의도에 가니까. 이제 거기에서 보면 100억을 버는 사람들 중에 10억을 제대로 11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안 된대요. 100억을 벌면 10억, 11조 하겠습니다. 불가능하대요. 안 된대요. 그게 그렇게. 10억까지는 된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그 모임에서 성경 공부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11조를 참 잘했답니다. 그런데 100억을 딱 수입으로 얻는 순간 11조, 10억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알았대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안 되더래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안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성경 공부 기초반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몰랐는데 성경 공부 기초반에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이 막 궁금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 공부 일기 기초반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회장님 참 대단하세요.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말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안 맞아가지고 저하고는 뭐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제 금방 좀 사임하고 나왔는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요, 그게 복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게 핍박일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을 젖먹는 박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안 좋아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도 박해이지만 그에 반대로 승승장구 하는 것만이 또한 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서서요, 한 번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어쩌면 이 성공과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내가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잘만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핍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는 것도 이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박해받는 것만이 핍박인가? 그것도 물론 핍박이지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바른 것은 아니고 그것 또한 복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됨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하늘에서의 상급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은 자일수록 이 땅에서의 성공의 선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성공하고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성공해도 교만해져서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다 개인차는 있지만 잘 안됨이, 약함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개인적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과 박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은요,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계속 잘 되는 것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 그릇을 더 넓혀주셔서 내가 성공하고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그러한 삶을 잘 살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내 그릇을 더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만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내 것이라고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조그만의 성공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조금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또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언가,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방향은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더 깊이 깨달아가고, 또한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8가지 복을 풍성히 받고 신앙의 성장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어쩌면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에게 가할 때에 지혜롭게 기도함으로 이것이 오는 이유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대처해야 하는가를 말씀 안에서 깨달아 신앙의 굴곡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시는 2019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